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주임 신부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점점 많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미사드리러 오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정인이라고 주장하는 몇 사람들이 고발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인을 불러가지고 진술하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자꾸 들려서 우리가 좀 미행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신부님이 몰래 성당을 빠져나가는데 어디 가나 싶어서 뒤쫓아갔더니 어떤 이상한 동네로 들어갑디다. 몰래 따라가 보니 혼자 사는 한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해가 져서 어둡지만 커튼도 쳐 있지만 안에 전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을 그 그림자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여자를 허깅하는 것, 꼭 껴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한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신부님이 침묵하고 있다가 자꾸 대답을 재촉하니 할 수 없이 사실입니다 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그 신부님에 대한 정직 결정이 내려졌고 마지막으로 징계위원장이 고태를 들고 3번 두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징계위원회실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접니다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요,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코는 다 문드러진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지만은 음성으로 지금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눈썹도 없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얼굴은 곰보처럼 되고 다 엉망이 된,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과거에 성당에 미사 드리러 왔건만 사람들이 배척하고 수군거려서 성당에도 갈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그 사건을 아는 주임 신부께서 주기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강론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내가 외롭고 괴로워할 때마다 위로한다고 저를 포옹해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부가 여성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교회법을 따라서 정직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한다면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경기도 안양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여집사하고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결국 사임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몇 주 나와서 구역으로 넣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사님하고 또 구역 식구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집 근처까지 왔는데 아차 목사님 그냥 빈손으로 어찌 가겠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모아놓은 회비가 있는데 내가 좋은 화장지 좀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미리 산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슈퍼로 권사님이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역원 젊은 여집사하고 목사님이 잠깐 길에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앞이 모텔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나가는 그 구역 다른 식구가 보고 목사님이 왜
우리 구역 식구 젊은 집사하고 모텔에서 나오더라 이리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다른 구역 식구로 또 다른 구역 식구로 또 다른 구역의 또 식구로, 여러분 이 말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갈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집 사고 그렇고 그렇더라, 숨겨놓은 애가 있다더라, 말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말이 퍼지고 했는지요. 목사님이 어떤 변명도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한가요?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앞뒤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말하던 것인가요?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이던가요? 죽고 사는 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기준이라면 혹시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성공과 내 모든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성공의 평가, 내 삶의 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삼고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 2년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대선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을 뽑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뽑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임금 즉 지도자가 나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남쪽 왕 유다의 왕 아마사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41년간 재위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위했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재위 기간이 제일 길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41년간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41년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번영하게 만들어서 이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밑에 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선조였던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요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국방력이 강해져 가지고 영토 확장을 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개토 왕이 만주 벌판을 다 차지했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이 어디 있느냐? 하맛은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217km 올라가야 됩니다. 아람 나라가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영토, 아람 나라를 다 정복해서요 그까지 다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아람 나라를 굴복시키고 아람 나라의 영토를 다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찾았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가 뭔지 아시죠?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침대를 상하로 만들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양고기, 소고기 실컷 먹는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고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며, 그럼 포도주 잔에 마시잖아요.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경제가 하는지 포도주를 대접해 놓고 마실 정도입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겁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경제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이렇게 살리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주식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나 배달하는 사람이나 택시 기사나 일당 맞는 사람이나 걱정하지 않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멍멍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옹이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대통령,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대통령, 경제가 이렇게 하고 국방도 튼튼하고요 K컬처, K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백성들이 없고 부러워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 미국 대선 때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론이 참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에 그 참모의 말 한마디, 이 카피라이터 말 한마디가요 대선을 승리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stupid. 경제가 제일 중요해. 경제야. 여러분,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 해결하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부동산 안정, 주식이 오르고 잃어버린 영토 다 회복하고 국방력 강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도록 만들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재임 기간도 41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정도 왕이면 여러분 별 5개 지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왕이 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종이고 주인이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전부 다 피폐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주인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종을 부리죠.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가난하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 이럴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딱 왕이 되면서요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부자들은 침대, 에이스 침대 있는 거 아닙니다. 상하 침대 이렇게 잡니다. 소고기, 양고기 실컷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었던 7절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못한 왕들은요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를 잘 살게 했던 임금을 오늘 읽었던 이 7절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24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셋을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평가하면 이 정도 대통령이면 별 5개잖아요. 100점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한 왕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성공했다, 출세했다, 저 집안 잘 됐다.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여로보암은 이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악한 왕이야. 실패한 왕이야.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아니한 왕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한 왕이야 하고 책망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렵고 피폐해지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잠시 경제를 회복시켜 줘. 이제 제정신 들었냐? 나한테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긍휼히 여긴 거 보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27절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을 세워서 피폐해진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기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 주마,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41년 통치 끝나고요, 나라가 20년 뒤에 완전히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고요, 2000년 동안 떠돌다가 1948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죽고 20년 뒤에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1948년 될 때까지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렸던 경제적인 축복, 이스라엘의 그 예술 문화, 국방력, 복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기회 주신 것입니다. 당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을 제가 썼는데요. 나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팔고 신 한 클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핍박했고요, 재판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고, 약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혔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요. 이 말은 한 여자하고 바람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방 신전의 제사는 남자는 여자 사제하고 여자는 남자 사제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공식 제사 순수입니다. 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여자 사제하고 관계 맺고요, 다음 날은 아들이 이방 신전에 제사로 와가지고 또 그 여자 사제하고 관계 맺고, 이러한 엄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백화점이 들어서고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놓이고 역세권이고요, 숲세권이고 고층 빌딩이고 마트가 있고 병원, 큰 대형 병원이고, 야, 좋은 동네다, 잘 살게 됐다. 하지만 현미경을 들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 하고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모스는 탄식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낸다 했습니다. 흉년을 보낸다 했습니다. 돈이 없고 물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렇게 단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로또 당첨돼서 순식간에 30억이 들어오면 와, 그 사람 복 받았답니까, 여러분? 주식 대박이 터지면 와, 하나님 복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무엇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졌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고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가 온 사방에 퍼지고 있고 흥청망청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임금 최고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엄난해졌고요, 영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아모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또 외친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입니다. 총각인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게 웬 여자가 있는데 애 하나고 살고 있다니 그거 장가가라. 그 이미 결혼해가 애가 있는데요, 가라니까 장가갔습니다. 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삽시다 했는데 웬걸요, 처음에는 호세아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바람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집을 나가 가출해 있다가 어디서도 애를 하나 데리고 왔네, 나와가지고. 이 선지자만 찢어집니다. 못 살겠습니다. 아니, 데리고 살아라, 같이 살아라. 그런데 또 가출합니다. 가출해가지고 1년 있다가 또 왔는데 그 사이 또 애를 또 하나 나왔네요. 야, 애가 셋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부인이 또 가출할까 싶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못 나가게 하고요, 가시로 막았습니다. 못 나가게. 그래도 집을 나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부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네가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와 명성과 번영과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의 기준이고 복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시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출세를 아무리 하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자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습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삶이 편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우리 대개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고급 음식, 더 명품. 하지만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어야만 우리가 가볍습니다. 그것도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싶어요? 반드시 다른 멍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멍에 매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코 끼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코 끼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코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의 번영과 안락과 평안함이 내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고 내 성공의 기준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되어서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